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다 성령이 비비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보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가 우리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일부만 오늘 우리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표지에 해당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장 2절부터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마가복음을 볼 때 1절에서는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2절에서 마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의 내용부터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이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요즘 아이들 이야기로 하면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준비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마가는 이 구약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1세기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임박한 주의 날을, 임박한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의 그 엘리야에 대한 기대, 그 종말을 예고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그 기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묘사를 할 때에 특별히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낙타 트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하자마자 왕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챕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많은 털과 그리고 가죽띠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묘사할 때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 요한의 선포가 바로 이러한 인용부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한 사자를 보내어서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데 자 어떤 식으로 예비하시느냐 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광야에 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떤 소리가 나오냐 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례 요한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의 세례. 이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후회, 어떤 통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단지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내가 참 후회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때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나에게 지금 훨씬 더 좋았을 건데 나는 이런 통안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전 인격,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를 좋아했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또는 그러한 행위를 남 몰래 그렇게 즐기려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감정으로 그러한 행위를 멀리하고 또한 우리의 지성으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바꿔야 할 것을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의 말을 따라서 회개하러 나온 자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야말로 이 유대 땅에는 정말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고 있노? 쓸데없는 짓 하네.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유대 지방에는 그야말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 이 요한의 선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뜨거운 반응은 지금 요한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요한은 지금 이 유대인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신약적인 개념이고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낯선 개념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느냐 하면 이방인이 아닌 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려고 또는 유대인에게 속하게 되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행하는 그 정결 예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해주셨느냐 하면 바로 속죄죄,
또는 속건죄 또는 번죄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요한은 유대인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이방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 유대인처럼 돼야 돼.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어야 돼. 너희의 모든 정체성을 너희들은 다 바꾸어야 돼. 라는 식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해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못살게 구는 저 원수들, 대적들을 싸그리 물리쳐버리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열망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메시지를 마가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기의 뒤에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실 앞에서 말했던 그 말라기 말씀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은 누구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앞에 한 사람을 보낸 그 선행자의 뒤이어서 누가 오시느냐?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신하를 먼저 보내고 그 신하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이 직접 등장하고 행차하는 바로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실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언을 지금 누구와 연관시킵니까?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잖아요. 이 예언을 예수님과 연관시켜가지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에 이어 오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물 세례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 그 성령 세례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아주 힘차게 선포를 하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 뒤에 이어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얼마나 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자기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그 등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등장의 모습 9절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네. 지금 세례 요한이 나의 뒤에 이어서 오실 분은 엄청난 능력과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바로 그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절에서 보면 막상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예수님의 등장하는 그 모습은 어떤 왕이나 고관 제작들의 등장처럼 앞에 막 사람들을 내세우고 뭐 풍악들을 올리고 하지 않아요. 또 빵빠레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수가 왔다. 근데 당시에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어떻습니까? 이 화려한 수도인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가장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한 도시예요. 작은 도시예요.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지방 한 구석에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이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마 메시아도 우리와 같이 이 수도권 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내세울 것도 없는 이 갈릴리의 한촌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부터 온 그 메시아는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있어요. 오히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갈라진다라는 이 갈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쪼개진다는 겁니다. 하늘이 쪼개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쪼개진 거울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찢어진 옷감은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렸는데 이 열린 하늘이 다시 닫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닫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확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일 아닙니까?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표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또 하나의 찢어짐의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쪼개어지는 그 두꺼운 휘장, 6cm나 되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막이 쳐져 있었어요.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도 인간에게 나오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교제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차는 때가 이르게 되면 드디어 하늘이 찢어져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찢어져 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그 하늘을 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하늘을 닫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굵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하늘을 막지 않고 닫지 않고 그 찢어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보여주는 한 가지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나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9절 9절에서 지금 보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은 깜빡거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잘 봐야지 독해 능력이 생깁니다.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문해력이 생겨요.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이 찢어진 것도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는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날개치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 그런데 아마 그런 이야기는 안 같아요. 비둘기 같이. 왜 독수리 같이는 아니고 비둘기 같이일까? 왜 성령이 비둘기 같이일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독수리나 매가 그 먹이를 쫓듯이 하늘에서부터 수직 낙하하듯이 내려 꽂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비둘기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성령께서 내려오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런데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태초에 물 위에 맴도시며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 300년간 예언이 그쳐진 그 시기 동안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 위에 맴돌며 하강하신 것은 바로 이 창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바로 신인류의 창조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예수께서 신인류가 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아담을 창조하기 위하여 성령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하늘로부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10절이죠.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잘 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는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하고 보면은 주어가 너의 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듣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누가 들어야 됩니까? 너라고 불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던 이 장면, 아마 어쩌면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있는 것이며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왕의 대관식의 장면이기도 하며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종을 부를 때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독특하고 유일하신 그 아들 되심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두 번째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했죠. 1장 1절로. 그리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유대 땅, 유대의 광야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에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하셔서 이 사건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에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사건만 의미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예, 마가가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궁금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후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를 꺼려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나고 폭발적인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 그러나 그 열망이 어떤 열망입니까? 바른 열망입니까? 잘못된 열망입니까? 잘못된 열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망 때문에 유대 땅은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은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어요. 정말 언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면 아이러니 안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할 때에 바로 예수는 인류를 대표하는 왕의 보좌에 그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왕의
보좌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왕. 승리하신 다윗 계열의 그 왕이 아니라 고난당하여 죽임당하실 그 왕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그의 왕되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자기의 왕자라고 하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포기했던 그 모세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죄인의 신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죄인과 같아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그는 죄인과 연합되는, 그리고 그는 죄인과 같이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세례는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순종이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 순종하는 종은 죽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즉시 광야로 몰려가십니다. 즉시. 잠시 숨 돌릴 겨를도 없어요. 한 일이 끝나면 그 다음 일이 즉시 발생해요. 왜요? 종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주인도 종에게 실시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즉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예, 마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내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몰아낸다는 말은 쫓아낸다는 말이잖아요. 짐승을 쫓아내는 뜻이. 짐승을 몰고 가듯이 그렇게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폭력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종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요, 안내를 받지 않아요. 종은 가이드 받지 않아요. 종이 가는데 누가 앞에서 뒤에서 막 호위하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제가 라고 되든지 아니면 가라고 명령을 받는 거예요. 몰아내시든지 아니면 가라고 끄지라고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광야 40일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록합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3번이나 시험했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 어디에도 사탄을 쫓아냈다,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 그냥 아주 간략하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몇 번 받으셨는지,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마가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면 이 사탄의 세력과의 지속적인 그 싸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바로 이것들은 모두가 다 사탄과의 전쟁의 연장이다, 연속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의 40일, 이 광야에서의 40일은 아주 상징적이죠.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의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그 방랑의 시간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의 40일은 이스라엘의 그 40년간의 방랑생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죽어 자빠져야 되는 그 시간, 그 40년을 예수님은 지금 이 40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해 내신다는 것을 이 광야 4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에서 들짐승을 언급하는 부분은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뭐라고 나오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들짐승이 뭡니까? 맹수, 야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리, 늑대, 사자, 하이에나 이런 들짐승들이 예수님 주변에 우글우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데 이 들짐승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물거나 뜯거나 공격합니까?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들짐승이 함께 있다. 들짐승이 함께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사자나 다른 위험한 동물, 이 들짐승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들짐승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보았죠? 창세기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직분,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상실하게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신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극복하신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 마귀와 싸우시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의 시작 부분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장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향한 이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땅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했던 예수의 길, 그 예수를 위해서 준비한 이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죠. 사실 아까 마가복음에서의 이 길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외로운 죽음에서 이 길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그 주님의 길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아니라 고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그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길 위에 옷을 깔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부르며 외쳤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모든 행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자기들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안목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 길을 준비하거나 닦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구속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볼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뻘짓해요.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길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길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의 길, 출세의 길, 영광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실패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낮아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난으로 포장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영원한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 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그리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결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또 다른 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났던 것과 같은 수많은 대적들을, 사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히 제자와 사탄의 싸움, 우리와 사탄의 싸움이 아니지요. 만약에 제자와 사탄의 싸움이고 우리와 사탄의 싸움이라면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 우주적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붙잡고 인류의 소망을 파괴하는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거대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삶을 억류하고 그들을 불구로 만들고 왜곡시키는 그 악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세상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우주적 대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는 일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기도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일 시험을 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얻게 되는 그 믿음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읽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읽었으나 깨닫지 못한다면 중연부라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반드시 읽고 읽은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리딩 지저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다가 한 달 쭉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소홀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물론 그죠,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3일마다 결심하면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지 교회가 진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행사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해야 돼? 아니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유튜브 보든지 어디 마트 가서 물건 사든지 TV 앞에 멍 때리고 있든지 어디 놀러 가서 놀든지 뭐 고스톱을 치든지 뭐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스스로가 자기의 영혼을 쫓는 그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이 믿음의 방식으로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 그리고 약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시에서, 번화한 도시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찬란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화려함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승리자이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그 영웅, 위대하고 화려한 그 영웅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으며 가장 외진 곳에서 사셨던 이름 없는 한 명의 목수, 유명하지도 않은,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는 그 한 명의 목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활동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비천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위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먼저 우리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그러한 낮음과 약함과 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받으심의 그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실패와 모든 부족과 모든 완악과 모든 죄악을 극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완전하신 우리의 메시아, 둘째 아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우리들의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장